누가복음 23장 39절 이하 43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렇게 바꾸라. 8번째, 생각을 바꾸면 미래가 열립니다. 생각을 바꾸면 미래가 열립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제프 핸더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라스베가스 최고급 호텔인 벨라지오의 흑인 최초로 총주방장이 된 사람입니다. 그의 저서 Impossible is nothing, 나는 희망이다라고 하는 그 책에서 자기의 이야기 한 토막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0대 후반에 마약 거래를 하다가 체포가 되어 19년 7개월에 복역을 하게 되었답니다. 교도소에서 마당 청소를 게을리한 제프는 주방 설거지부로 쫓겨나게 되지요. 하루에 3번 1,500명분의 식기를 닦아야 하는 고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의 인생이 변하게 됩니다. 빵 굽는 조리실을 보고 제프는 입이 벌어졌습니다. 커다란 반죽기와 또 발효기, 후라이팬에서 튀겨지는 도넛을 보며 요리사가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설거지부터 온갖 잡일을 거치며 하나씩 기술을 익힌 그는 10년 만에 보호관찰로 석방이 됩니다. 그 이후에 수없이 많은 주방을 거치고 또 요리를 배우고 요리사를 만나고 한 계단씩 올라가 마침내 꿈에 그리던 최고급 호텔의 총 주방장이 된 거지요. 그리고는 흑인 청소년들에게 희망으로, 그리고는 멘토의 역할을 톡톡히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제프는 복역 중에 선생님으로부터 들었던 말을 청소년들에게 하였습니다. 흑인들은 자기가 범죄자가 된 것이 사회의 잘못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내게 총을 겨누며 죄를 지으라고 강요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 선택을 한 사람은 바로 너 자신이다. 자기를 희생양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나는 희망이다라고 생각하며 살아라. 나는 희망이다라고 생각하며 살아라. 그러고 보면 참 생각 안에 성공이 있습니다. 생각 안에 꿈이 있고, 생각 안에 미래가 있고, 생각 안에 행복이 있고, 그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인생의 길이 열리기도 하고, 그리고는 성공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생각을 주시며 그 생각 안에 부활을 가득 채워주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지요. 행과 불행, 성공과 실패, 심지어 축복과 저주, 그리고 희망찬 미래 등등은 다 생각 안에 담겨져 있는 부하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꾸면 미래가 달라집니다. 생각을 바꾸면 성공이 쟁취가 됩니다.
생각을 바꾸면 문이 열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생각하느냐? 같은 시대 같은 장소에 있다 하더라도 그 생각 하나 때문에 다른 인생을 살아가기도 하고 다른 길을 걸어가기도 하고 다른 미래를 만나기도 할 것인데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야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십자가, 골고다 언덕, 그 십자가에 달리는 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한 분은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다른 두 사람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좌우에 달린 두 행악자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한 강도는 이야기합니다. 39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러나 다른 한 강도는 그 동료를 꾸짖으며 이야기합니다. 40절 이하 말씀에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생각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이 두 강도는 전혀 생각이 달랐습니다. 한편의 강도는 또는 다른 한편의 강도와 전혀 다른 그 생각을 가지고 예수여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생각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그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43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어떻게 이렇게 한 사람은 천국이고 또 한 사람은 지옥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한 사람은 천국을 쟁취하며 또 한 사람은 지옥에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까? 성경은 생각 하나의 차이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생각 하나 때문에 한 사람의 운명이 달라졌습니다. 미래가 달라졌습니다. 끝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8번째 이렇게 바꾸라라고 하는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내가 바꿔야 될 생각은 무엇인가를 함께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 첫 번째, 우리는 생각을 바꾸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셔야 됩니다. 뭘 바꿔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비방하던 생각에서 이제는 우리가 바꾸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강도는 예수님을 비방하였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강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 때 그 생각이 그의 운명을 바꾸게 된 것입니다. 구원받은 강도가 하는 이야기를 다시 들어보십시오. 40절 말씀에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이야기하는 거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경외심을 갖고 살아간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그거는 아무도 없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악에서 떠나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보디발의 아내 한 여인이 요셉을 유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동침하자고 함께 잠자리를 하자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때 요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없지만,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그러나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덕죄하리까? 그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구원받은 강도는 강도짓을 하다가 붙들려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고 있지요. 그런데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면서 비로소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한 자가 되었습니다. 계기가 아마 34절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누가 하시는 말씀입니까? 누구에게 하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그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하시는 이야기가 어떠합니까? 저들이 알지 못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힌 이야기잖아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사람이 아니구나. 저는 피조물의 어뜸도 아니구나. 저는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는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두 강도가 다 예수님을 비방하였잖아요. 그러나 십자가상에서 하신 그 가상 7원의 천말,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듣고서 비로소 그 마음 가운데 경외심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었지요. 기도하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생각이 바뀌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강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두려워하는 그 생각 때문에 그의 운명이 바뀌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비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십시오. 그리하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어느 수도원에 모범적인 수도생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원장님은 그 수도생을 특별히 아꼈죠.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수도생들이 편애한다고 그 불평이 가득하였습니다. 수도원장은 모든 수도원생을 다 모으고 새 한 마리를 주면서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안 보는 곳에 가서 이 새를 죽여라. 저녁이 되었습니다. 수도생들이 손에 죽은 새를 가지고 와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산속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이 새를 죽였습니다. 저 멀리 들에 갔습니다. 그 들에서 이 새를 죽였습니다. 계곡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이 새를 죽였습니다. 늦게 그 사랑을 받던 수도생도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손에는 여전히 새가 살아 있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이 되었습니다. 수도 원장이 새를 왜 안 죽였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수도생이 하는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들에도 가 보았습니다. 산에도 가 보았습니다. 계곡에도 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없는 곳을 찾았는데 아무도 없는 곳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디에도 다 하나님이 보고 계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수도원장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내가 저 수도생을 사랑하는 이유이네. 이것이 저 수도생을 사랑하는 이유이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생각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길입니다. 그것이 복받은 생각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그리고 사람 앞에 은총과 존귀함을 입는 것임을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제는 바꾸십시오.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의기장을 부리던 우리의 삶, 그리고 알게 모르게 우리의 직장생활, 그리고 만남 가운데서 아니,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나님은 불과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고, 그리고 내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다고, 나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산다고 우리가 이야기하며 살아가십시다. 돈 몇 푼 벌려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하나님 부인하며 살아가지 마십시다. 그날 주님이 우리의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사람들 앞에 나를 부인하였느냐? 그렇다면 나도 너를 부인하겠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만큼 더 무서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선하시며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며 하나님은 내 아버지이심을 우리가 두려워한 마음을 가지고 경외심을 가지고 살아간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을 바꾸어 영혼을 생각하며 살아가십시오. 구원받은 강도는 순간보다 영혼을 생각하였습니다. 이것이 운명을 바꾼 생각이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강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42절 말씀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생각하소서. 반면에 구원받지 못한 강도는 지금 나를 살려달라고 말합니다. 39절에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 말 속에 지금은 살고 싶다는 말이 묻어 있잖아요. 지금은 살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물론 비아냥거리는 말이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강도는 지금은 보응을 받아 죽는다 할지라도 하늘나라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히 거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것이 운명을 바꾼 생각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오늘보다 내일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지금보다 미래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육보다 영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땅에 발을 붙이고 산다 할지라도 땅보다도 하늘을 생각하며 살아가셔야 됩니다. 믿음의 가족, 사랑하는 우리 옥토의 가족 여러분, 순간의 만족보다도 영원한 기쁨을 생각하며 살아가셔야 됩니다. 유대인을 학살하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독일군이 매일매일 사람들을 골라내고 있었습니다. 일렬로 세워놓고 그 앞을 거닐며 아무나 기분 내키는 대로 너 그러면 불려나왔고, 그는 사자가 되었습니다. 독일군에게는 장난이요, 유대인에게는 운명이 걸린 어서시한 순간들이 날마다 계속되었습니다. 모두가 오늘만 바라보며 자포자기한 생활을 할 수밖에는 없었겠죠. 그때 독일군이 항상 한 이야기가 이러했습니다. 너희들이 이곳에서 나갈 길은 독가스실에서 죽어 화장터에 연기가 되어 굴뚝으로 빠져나가는 것밖에는 없다. 모두가 다 오늘의 비극적 상황만 보며 자포자기하고 살아가고 있을 때 끝까지 살아남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노동 현장에 끌려가서 일할 때마다 유리 조각을 집어서 가지고 들어와 바닥에 갈아서 아침이 되면 면도를 했다고 합니다. 끓겼겠죠. 상처가 났겠죠. 피도 났겠죠. 그러나 말끔하게 면도를 하고, 그리고 아침 그 점호 시간에 줄을 섰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다 자포자기한, 쉽게 말하면 허벌레한,
그냥 오늘만 바라보던 그 틈에 그 사람은 빛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고르기 위하여 그 앞을 지나가면서 그 사람들을 바라보며 너라고 부르는 그때도 그 면도한 그 사람을 향하여서는 장난으로나마도 너라고 부르지 못했다고 합니다. 생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 언젠가는 태양이 뜰 날이 있을 것을 굳게 믿고 소망차게 살아가였던 그였기 때문에, 오늘보다는 내일을 바라보며 살아간 그 결과였기 때문에 그는 죽음을 넘어 사선을 지나 생명을 취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뭘 생각하면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을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 살아가야 되고, 지금 최선을 위하여 내가 살아가야 되지만, 그러나 오늘 위에 뭐가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지금 위에 뭐가 있는 것입니까? 땅 위에 뭐가 있는 것입니까? 육 위에 뭐가 있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내가 생각하며 살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도산 안창호 선생님에게 대한 일화입니다. 미국에서 국민의회 중앙 총회장 자격으로 이곳 저곳을 둘러보던 때였습니다. 한 간부가 와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여행비가 너무 부족합니다. 지혜롭게 여행하지 않으면 여행을 도중에 중단하여야 합니다. 여기 목사님 신분증을 빌려왔습니다. 이것이면 기차표를 할인받을 수 있답니다. 이때 안창호가 한 이야기가 이러합니다. 내가 이것을 사용하다 들키면 나도 신용이 떨어지고 목사님도 신용이 떨어집니다. 여행 경비가 부족하면 돌아가서 며칠 있다가 돈을 모아서 다시 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남을 속이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당장은 좋아도 길게 생각하면 손해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뭘 생각해야 된다고요? 길게 생각하며 사셔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가족 여러분, 바꾸십시오. 오늘보다 내일을 생각하십시오. 지금보다 영혼을 생각하며 사십시오. 그러면 희망의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땅에서도 하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려 내 것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생각을 바꾸어 하나님께 맡기며 사셔야 됩니다. 구원받은 강도는 말합니다. 42절 말씀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나를 기억하소서. 강도는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는 그 강도는 자기 계획대로 살았을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살았을 것입니다. 물론 나라를 위한답시고 한 일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없이,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기보다는 자기를 의지하며 사는 자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부터는 모든 것을 전적으로 맡기며 하나님께 의지하며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때 이 강도에게 새로운 길이 열리잖아요. 43절 말씀에,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군에 있으리라. 생각 하나를 바꾸었더니 운명이 달라집니다. 그 생각 속에 믿음을 넣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생각하였더니, 내가 하나님께 맡기겠다고 했더니 길이 열리잖아요. 하나님께 맡기기 때문에 우리는 이날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섭니다. 그 어떤 일보다 우선하여 하나님께 맡기는 자가 되었으므로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자가 되었으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 예배는 하나님께 맡기는 자이니까.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의지이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위탁이는 것이니까. 그래서 예배를 많이 드릴 수 있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많이 책임집니다. 기도와 찬양을 많이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기도의 양만큼, 기도의 길이만큼, 그 찬양의 양만큼, 찬양의 길이만큼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를 맡기면 하나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입니다. 열을 맡기면 하나님은 10개밖에는 책임지지 못할 것입니다. 반을 맡기면 반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를 맡기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연합하여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저들은 힘이 없었습니다. 대항할 힘이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역대하 20장 12절에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나이다. 그리고는 외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리고는 군대를 조직하지 아니하고 찬양대를 조직합니다. 군대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승가대를 보냅니다. 하나님의 찬양대가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의 소리를 크게 퍼칠 때에 하나님은 그 찬송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찬양의 고속도로를 타시고 기적을 베푸시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암몬과 모압의 연합군이 한순간에 몰살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21절 이하 말씀에 백성과 더불어 언언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피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만사 형통케 하셨죠.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승리케 하셨죠. 사울왕이 군대를 이끌고 자기를 쫓아다녀도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해 주셨죠. 어떤 원수도 다윗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꾸십시오. 이제는 내가 의지하였던 것에서 떠나 내가 믿고 또 내가 도움을 받았던 것 우리가 일정하게 필요하지요. 그러나 이제는 그것을 떠나 하나님께 맡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을 바꾸고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것을 의지하고 맡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 자녀, 내 아들과 딸을 내가 어떻게 키워내겠어요?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하면 할수록 실망밖에 없어요. 여러분 다 느끼는 바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던 자들의 고백과 간증이 뭐예요? 그날 하루하루는 힘들고 버겁고 살얼음판이었지만 그러나 10년 단위, 20년 단위 지난 날을 되돌아보니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오늘의 나가 되게 해주셨구나. 그러므로 나는 내일도 주님을 의지할 거다. 나는 모레도 주님을 의지하며 살 거다. 내 남은 인생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맡기며 살아갈 것이다. 그때도 여전히 주님은 나를 안으시고 나를 업으시고
이 광야와 같은 세상, 사막과 같은 이 세상 가운데 길을 내시고 그리고 강을 내시며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은 위대한 것입니다. 생각 안에 성공이 있습니다. 생각 안에 내일이 있습니다. 생각 안에 형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각을 바꾸면 운명이 바뀝니다. 실패가 변하여 성공이 될 것입니다. 불통이 변하여 형통이 될 것입니다.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될 것입니다. 땅이 변하여 하늘이 될 것입니다. 생각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을 바꾸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이 강도가 천국에서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주님의 십자가가 너무 고맙고 감사했을 거고, 자기를 용서하시고 자기를 받아준 주님을 생각하며 마음껏 찬양하고 있겠지요.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 땅 위에서 단 한 번만이라도 더 생각을 바꾸어 하나님을 두려워했더라고 한다면, 이 땅 위에서 단 한 번만이라도 더 생각을 바꾸어 영혼을 생각했더라고 한다면, 이 땅 위에서 단 한 번이라도 더 하나님께 맡기는 생각을 했더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한 해가 니언니언 넘어가는 오늘 11월을 맞습니다. 교회적으로는 또 한 해를 정리하는 때가 됩니다. 예수님 우편에 그 강도가였던 그 마음,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생각을 하면, 영혼을 생각하면, 하나님께 맡기는 생각을 하면 미래가 달라지고 운명이 달라지고 그리고 하늘도 내 것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한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영혼을 생각하며 오늘을 극복하고 그리고 하늘을 생각하며 이 땅을 극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도움을 받을 사람들도 일정하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시하지는 마십시다. 그러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도움을 믿는 우리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 인생, 특별히 믿음의 아름다운 사람으로 살아간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는데,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복된 생각으로 복된 삶을 살아 복된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되는 육신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영을 생각하고 영혼을, 하늘을 생각한 자가 다 되게 하옵소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맡길 때 범사를 이루시며 의를 정오의 빛같이 비추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가 다 될 줄로 믿나이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영의 생각, 그리하여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영혼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맡기는 자가 되어 승리하는 인생, 아름다운 믿음의 종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